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한 작은 교회를 30년 넘게 다녀온 박순례 권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실을 밝히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셨는지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 수가 100명 남짓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이름을 다 알고 지낼 만큼 가까웠고 누가 아프면 함께 기도하고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은 늘 같은 얼굴들로 채워졌고 예배 후에는 식당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분 중 한 분이 김영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 재정을 맡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헌금 계산부터 통장 관리, 각종 지출 내역까지 모두 집사님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집사님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셨지만 일만큼은 정확하고 꼼꼼하기로 소문났었습니다. 매달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면 1,000원 단위까지 맞추시는 분이었고 영수증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에 두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집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고 성도들 역시 집사님이 계시니 교회 재정은 안심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새벽 예배도 거의 빠지지 않으셨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까지 교회 문이 열리는 날이면 항상 계셨습니다. 봉사도 묵묵히 하셨습니다. 주방 일손이 부족하면 집사님 사모님이 나서셨고 교회 청소가 필요하면 집사님이 먼저 빗자루를 드셨습니다. 그런 집사님이었기에 성도들은 집사님을 단순한 재정 담당자가 아니라 교회의 기둥 같은 분으로 여겼습니다. 누군가 집사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 역시 집사님을 오래 지켜봐 왔기에 그분의 신실함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일보다 더 철저하셨고 헌금 봉투 하나라도 함부로 다루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사님은 늘 사무실에 남아 헌금을 정리하셨습니다. 한 장 한 장 세심하게 확인하시고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시는 모습이 저는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때는 밤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 계시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모습 말입니다. 집사님에게는 특별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돈은 단 1원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장로님들과 상의한 후에 지출하셨고 영수증을 꼭 챙겨 오셨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 화장실 전구가 나가서 집사님이 급히 사서 교체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겨우 몇천 원짜리 전구였는데도 집사님은 다음 주일에 영수증을 가져와 재정 보고 시간에 보고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집사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저 역시 교회 재정만큼은 집사님이 계시니 절대 걱정할 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뢰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일찍 교회에 나가 예배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며 다른 권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이번 주에 있을 교회 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아무도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날 이후 저희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진실을 밝히실 날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교회 분위기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차이를 명확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뭔가 미묘하게 이상하다는 느낌만 받았을 뿐입니다. 예배 시작 1시간 전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복도 쪽에서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은 톤이었습니다. 긴장한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로님들께 연락 좀 드려주세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장로님들을 급히 부른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사무실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집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집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시던 집사님답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방 창문 너머로 사무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무언가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일하던 권사님도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인 것 같아요? 권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 준비나 계속합시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장로님 세 분이 모두 교회로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의 표정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것도 없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끔씩 들리는 목소리의 높낮이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권사님들도 하나둘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벌써 다 오셨지? 무슨 일 있는 건가? 작은 목소리들이 오갔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재정 문제로 교회가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나 억울한 오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로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 분위기가 뭔가 어색하다는 것을 눈치챈 분들도 계셨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벌써 다 오셨어요?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같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거의 없었고 혹여 잘못 말했다가 상황을 더 키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회의 중이신 것 같아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목사님께서 사택에서 나오셔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실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사무실 문이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고 장로님들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비틀거리듯 예배당 뒤쪽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왜 저러세요? 무슨 일 있나 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강단에 올라 찬양을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찬양 소리에 힘이 없었고 성도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왜 장로님들이 급히 모였는지, 왜 김 집사님이 저런 표정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오셨지만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목사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참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무언가 큰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예배는 평소와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고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단에 서신 목사님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설교는 짧았습니다. 평소 40여 분씩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그날은 20분도 채 되지 않아 성경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에 예배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눈만 마주치며 무슨 일인지 짐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평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도 주변을 의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갑자기 공동의회를 소집한 거지? 작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김영수 집사님은 식사도 하지 않고 예배당 구석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집사님께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집사님은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집사님답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평소 공동의회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이 아닌 평소 자리에 앉으셨고 장로님들은 앞줄에 나란히 앉으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급히 모신 것은 교회 재정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예배당 안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재정 문제? 무슨 재정 문제? 성도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달 초 노예 분담금을 확인하던 중 통장 잔액이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3,5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통장에는 50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 안에서 놀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권사님이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다른 집사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은 손을 들어 성도들을 진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기장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장부를 확인한 결과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되지 않는 출금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예배당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질문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주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수 집사님 외에는 통장과 도장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집사님에게로 향했습니다. 집사님은 예배당 뒤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두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배당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도 무거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침묵을 깼습니다. 집사님께 직접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다른 성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집사님이 직접 설명하셔야죠. 목사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집사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사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집사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집사님은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교회 재정을 맡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사사로이 손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저는 그 돈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집사님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믿음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의 침묵이었습니다. 한 성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장부는 왜 안 맞는 겁니까? 집사님. 아니면 누가 그 돈을 만질 수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집사님이 거들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 모두 집사님이 보관하셨잖아요. 그 말들은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집사님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떨구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집사님, 혹시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일이 있으셨던 건 아닙니까? 집사님은 고개를 들어 장로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일단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장부를 더 꼼꼼히 살펴보고 통장 거래 내역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집사님은 재정 업무에서 손을 떼 주셔야겠습니다. 집사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예배당을 나가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교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은 삼삼오오 모여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집사님이 그러셨을까요?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한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사님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겠어요? 다른 사람은 통장을 만질 수도 없었잖아요. 요즘 집사님 집안이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요. 또 다른 성도가 거들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집사님은 범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새벽 예배도 모두 빠지셨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전화를 걸었지만 집사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재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님들과 몇몇 성도들이 모여 장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욱 집사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출금 내역 중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고 용도가 불분명했습니다.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집사님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과 가까웠던 몇몇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반대로 집사님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예배 후 식사 시간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자리는 나뉘었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20년 동안 보여주셨던 신실함이 다 거짓이었을까? 의문은 계속되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집사님을 만나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집사님 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 박순례 권사예요. 집사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권사님, 저희를 아직도 믿어주시는 건가요? 저는 집사님을 믿어요. 한 번만 만나 뵙게 해주세요. 사모님은 오후에 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계셨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제 말에 집사님은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괜찮다니요? 권사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집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집사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 돈을 만지신 적이 없으신가요? 집사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돈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한 푼도 사사로이 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는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집사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이 진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정말 집사님만 알고 있었을까? 혹시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저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서랍, 파일, 철, 벽에 붙은 메모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각종 비밀번호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고라고 적힌 옆에 4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입니다. 목사님은 곧바로 오셨습니다. 저는 수첩을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걸 보세요. 금고 비밀번호가 여기 적혀 있어요. 목사님은 수첩을 받아 들고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첩은 전 담당 집사님이 쓰시던 겁니다. 김 집사님이 업무를 인수받으실 때 함께 넘겨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고 비밀번호가 비밀이 아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즉시 장로님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발견한 수첩을 보여드렸고 금고 비밀번호가 공개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장로님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금고를 열 수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조사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회계사를 불렀습니다. 교회 출입 기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누가 언제 교회에 왔었는지,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는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교회 사무실을 자주 드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총무를 맡고 있던 이 집사였습니다. 회계사가 장부를 분석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라진 돈이 인출된 시점과 이 집사가 교회에 왔던 시점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즉시 이 집사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이 집사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저 교회 일을 돕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돈은 만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받아온 CCTV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이 집사가 혼자 은행에 와서 교회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이 집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로님들은 말을 잃었고 목사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도 무거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집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 집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 집사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너무도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집사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 집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아이들 학비도 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빚쟁이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고 아이들은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응답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집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고르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헐떡이듯 거친 숨소리만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사무실 서랍에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금고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눕는데 그 숫자가 보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숫자가 들렸습니다. 마귀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아니, 제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집사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빌려 쓰고 곧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집사는 말을 이어가면서도 계속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천장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도 교회 금고가 보였습니다. 열려있는 금고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집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게 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 말씀이 전부 저를 향한 말씀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들으면 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곧 갚아야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빚쟁이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게 독촉하더니 나중에는 협박조로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내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방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아빠가 무서워서였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는 아빠가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 갚지 못하면 사업장 기계를 압류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또 교회 돈에 손을 댔습니다. 이 집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심의 가책이 조금 덜했습니다. 아니, 제가 양심을 죽여버렸습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쉬웠습니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쉬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금고를 여는 것이 제 지갑을 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니, 제가 그 음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횟수를 세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어느새 3,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사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찬양도 불렀고 기도도 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11조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체였습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는 시체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들으면 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집사의 고백을 듣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매번 설교가 저를 향한 책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사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돌아오라는 음성이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도망쳤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셨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 집사님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들통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목사님께 고백해야지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 결심은 사라졌습니다.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혹시 모르지 않느냐.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혹시 김 집사님이 의심받고 끝나는 건 아닐까? 제가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양심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공개적으로 추궁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장로님 한 분이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의심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서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김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만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성도들이 집사님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김 집사님이 저를 바라보는 꿈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저를 미워하는 눈빛이었다면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쌍히 여기는 눈빛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 집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만 떨렸습니다. 그러다 점점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통곡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슬픔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회의실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로 새어나갔습니다. 교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셨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장로님들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침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의 통곡은 계속되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통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아무도 그 울음을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이 집사가 다 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사의 통곡만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 울음은 정말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15분은 좋게 지났을 것입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그 소리만이 울음소리와 함께 공간을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새들은 알까요? 이 안에서 한 영혼이 완전히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다 조금씩 울음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이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흐느낌이 작은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울음이 멈추었을 때 이 집사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집사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이 집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을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말에도 이 집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 이 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집사님, 일어나세요. 그제야 이 집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코끝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집사는 무릎을 꿇은 채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완전히 쉬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겨우 소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그 한마디를 내는데 엄청난 힘이 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먼저 김 집사님께 가야 합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가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들여서라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를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함께 가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저는 함께 김 집사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사도 함께였습니다. 차에 타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집사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김 집사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것조차 이 집사에게는 큰 일인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부축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이 집사의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사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 왔을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저희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저 그리고 이 집사까지. 이 집사를 보시는 순간 사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지 열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 아래 김 집사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가 들어서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바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훨씬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제야 김 집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 목소리도 감정이 없었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천히 김 집사님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 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김 집사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장로님들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목사님을 일으켜 세우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김 집사님도 눈을 크게 뜨며 목사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습니다. 당황함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일어나세요. 김 집사님이 황급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뻗어 목사님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거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의심했습니다. 목사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목회자로서 실격입니다. 한 영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다 점점 심하게 떨렸습니다. 마침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집사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진범을 찾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공기만 새어나왔습니다. 헉 하는 소리였습니다.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제는 주먹을 쥐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쪽 눈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눈에서 동시에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의 눈물처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김 집사님이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속삭임 같았습니다. 간절한 속삭임 같았습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집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확인에 김 집사님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몸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쪽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오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이 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김 집사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발을 떼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습니다. 이 집사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 집사는 김 집사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러 번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겨우 소리가 났습니다. 집사님. 그 한마디에 김 집사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 집사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이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 집사님의 몸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교회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 집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했습니다. 집사님을 의심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 집사님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싸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이 집사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입만 벌어져 있었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폈습니다. 다시 쥐었습니다. 다시 폈습니다. 그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 같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1분이 지나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60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2분이 지나갔습니다. 120번의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3분이 지나갔습니다. 180번의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그 침묵을 깨지 못했습니다. 깰 수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거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거실 안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정적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크게 숨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정적을 깨트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집사님이 천천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릎 위에 있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공중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 집사의 어깨로 향했습니다. 이 집사의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사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이 집사의 어깨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는 간신히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김 집사님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집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완전히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열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 집사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없었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집사님도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김 집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김 집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저도 유혹받았을지 모릅니다. 김 집사님은 이 집사의 어깨를 꽉 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집사님과 다를 게 없는 죄인입니다. 김 집사님의 말씀에 목사님은 더욱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장로님들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의심하셨던 모든 분들도 이해합니다.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 집사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집사는 김 집사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집사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 집사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 거실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했고 증거만 믿었습니다. 진실을 찾기보다는 범인을 만들기에 급급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김 집사님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셨다는 감사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감사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희는 김 집사님 댁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차 안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때의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올 때는 고통스러운 침묵이었다면 돌아갈 때는 평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이 집사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더 이상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울음이었고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목사님은 강단에서 모든 사실을 공개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김 집사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는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교회 돈 3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제 사업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집사님이 억울하게 의심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가져간 돈을 모두 갚겠습니다. 집을 팔고 사업을 정리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때 김 집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이 집사 옆에 서셨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김 집사님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이 집사님은 모든 직분에서 물러나시되 예배는 계속 드리시고 돈을 모두 갚으신 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성도들은 하나둘 김 집사님께 다가갔습니다.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사님을 의심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집사는 집을 팔고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집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가 마지막 남은 돈을 들고 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드디어 다 갚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일 목사님은 발표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모든 빚을 갚으셨습니다. 성도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더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의심과 분열을 일으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로 바꾸셨습니다. 집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떠났다면 저는 영원히 패배자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뎠기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사도 간증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집사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만약 집사님이 저를 정죄하셨다면 저는 더 깊은 죄책감에 빠졌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평범하지만 행복합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집사님과 이 집사는 여전히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두 분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 억울함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이 집사처럼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나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회가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집사님과 이 집사는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과거의 아픔은 현재의 간증이 되었고 실패는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재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며칠 후 그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교회에서도 진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김 집사님이 그 증거입니다. 이 집사님의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더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오해와 의심으로 분열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억울함으로 좌절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간증의 제목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억울함으로 힘들어 하시거나 교회의 오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회복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재정 문제나 오해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와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